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노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들은 그들의 그에게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모든 그들의 스스로 새로운 재판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 이게 그의 이웃이옵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을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15분 장사는 다 같이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모세의 장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이 관계.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천충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만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문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문과 가문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는 장인 이드로한테서 많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산 세대와 후세대 차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경험적으로 더 풍부하기 때문에 후세대 사람들은 전 세대 사람들이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그들이 인생사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그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을 조언했던 그 로인 모사들의 얘기를 솔로몬의 아들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정치를 행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아직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뭐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모세가 백성들 중에 앉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위에 서서 자기들이 그 원한이라든가 하소연이라든가 또 어떤 시비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묻고 모세에게 해결받고 돌아가는, 매일 그러다 보니 모세는 다른 일을 못하고 매일 백성들한테
그런 재판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장인어른이 가만히 이래 봅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도대체 뭔 일을 저렇게 하는고 하고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그 장인어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장인어른이 모세의 행사를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와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싹 살펴봐요. 가까이 가서는 그게 또 노인이 주책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일하는데 뭐 노인이 가서 삐치고 그러면 주책이다.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거예요. 너는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주위에 서 있는데 왜 이러느냐. 자초지종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이 장인어른이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면 너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 굉장히 학식이 많고 지혜로운 분인데 이분이 아덴에 가가지고 아덴에서 쭉 도시를 돌아본 거예요. 사람이 먼저 누구를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그 환경을 쭉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바로 그런 일을 쭉 살펴보고서 모세에게 묻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가서 아덴 도시를 쫙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뭔 형상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름을 몰라. 하도 우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아덴 사람들이에요. 뭐 일본 사람들도 신을 한 3,000가지를 믿는데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신이 하도 많아요. 다 신이에요. 신이 하도 많이 믿어가지고 일본은 가끔 신의 진노를 받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면 잘 믿는데요. 왜 잘 믿느냐? 그 3,000개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기 하나도 3,000개 신이나 믿는데 한 신을 더 믿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그래서 잘 믿는다. 유일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3,000개 신 중에 하나로 내가 3,000개 신을 믿는데 신 하나 더 추가해 믿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라서 믿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적에도 마찬가지. 아덴 사람들 신을 하도 많이 섬겨가지고 신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겨서 그 신을 우상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 알지 못한 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두루 이렇게 다니다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상도 보았다. 오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참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다가 사이가 하는 그 모습이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모세의 장인은 조언을 해주죠.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백성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뺏어 백성에게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드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이 그 조언을 듣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젖 빨아먹는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답니다. 근데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이제 신학교 학생 모집 때문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야,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다면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래도 공부하기 싫대요. 물론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양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목사 밑에 있는 양들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수준을 초과를 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거기서 딱 순이 잘렸다면 참 교인들이 불쌍하죠.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이 쏟아 나오는지 몰라요. 3년만 배우지 아니하면 그동안 배웠던 것은 다 물거품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옛날에 배운 지식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알아야 가르치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 장인 어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거 배운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 어른이 준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려니. 방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모세가 괜히 뭐 영감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모세는 그리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대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제덕이 겸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 신실한 자들, 이런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고, 그것을 그들이 또 백성들한테 가르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침이 오늘날 모든 사회의 방법이 됐어요. 이드로의 방법이에요, 이거. 교회는 집사들 세워서 또 집사들 가르치고, 목자들 세워서 목자들이 목원들을 가르치고, 이게 다 이드로의 방침이에요. 사회는 사회대로 일꾼을 양성해서 그 일꾼들이 회사 사원들을 가르치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드로 방침이라는, 이 이드로의 방침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의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이드로에게 방침을 배웁니다. 그대로 조언을 받아들여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제 백성들은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내가 너의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모세는 이드로의 장인 어른의 조언을 받고 그대로 백성들인데 유망한 자, 족장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웠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 하게 되면, 천부장 하게 되면 천부장이 천명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면 100명, 오십부장이면 50명. 그래서 천부장 안에 백부장이 10명이 있고, 또 백부장 안에 또 오십부장이 있고, 또 오십부장 안에 십부장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천부장 아래 백부장이 10명, 그리고 백부장 아래 50부장이 2명, 그리고 50부장 안에 또 10부장이 또 5명, 뭐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소소한 문제는 10부장이 해결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50부장이 해결하고, 좀 더 큰 문제는 100부장이 해결하고, 좀 더 큰 문제는 1000부장이 해결하고, 10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모세가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일을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짐을 많이 덜어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육체예요, 육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너무 과로하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과로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쉬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담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성경 보면 이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문하리라. 그리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집사들이 엄청 전도를 세게 하고 가르치고 그러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문. 이렇게 분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한 그 조언을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짐을 많이 든 거죠. 그리고 장인어른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조언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와서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장인어른을 보내요. 사사기 18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의 행하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세의 장인 모세한테 마누라와 자식들을 데려다주고 얼마간 있다가 평안히 돌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괜히 장인 어른께서 사이한테 왔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모세의 장인 어른은 와봤더니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 같은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흐뭇하게 돌아갔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효도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흐뭇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장인어른이 흐뭇하게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성경 자꾸 읽으라는 것이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한 행위도 그렇잖아요. 장인어른을 만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죠.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좀 애들이 좀 성숙했다면 성경 읽다가 모세가 자기 장인어른을 만나곤 그때 모세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같은 위치인데 장인어른 앞에 절을 올리는 것. 야, 이거 대단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해야죠. 성경 읽어야만이 그런 걸 볼 수 있을까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실이에요. 가르쳐서 알게 해야 돼. 가르쳐서 알게 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자식 문제지. 안 한대. 가르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부모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배웠으면 배운 걸 가르치세요. 자식들이 절을 하도록 가르치세요. 이게 효 중에 하나예요. 양반 교육이라는 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부터라도 늦지를 않았어요.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삶도 가르쳐야 되고. 모세는 그렇게 모범적인 삶으로 장인어른을 아주 흐뭇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3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한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평안히 전송받고 돌아가는 것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돌아간다는 것 대단한 축복임을 모세의 장인의 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됐습니다. 모세의 장인, 모세의 행사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조언을 준 역시 훌륭한 모세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효도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간 그런 장인어른이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